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5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게 요즘 이렇게 좀 계속 보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는 부분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요한일서에 많이 등장하고 있지요. 저는 제가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로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게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도 세상을 통해서도 보면 이게 이거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또 진행되는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뭘 싫어하시지? 저분도 싫어하는 게 있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싫어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성급한 일반화.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있죠. 큰 코끼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목 같다고 얘기하고 다리 만지고 목 같다고 그러고 배 쪽에 만지고 목 같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뭘 아는데 뭐라 그래. 코끼리인지 모르잖아 진짜. 근데 성급한 일반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싫어하게 된 이유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또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성급하게 일반화시키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정치 세계가 그렇죠. 정치 세계가 그렇죠. 뭐 아니면 도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서로 막 비방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특정한 논쟁이 있는 부분, 예를 들면 뜨거운 감자 같은 거,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딱 자신의 선입견으로 딱 일반화시키는 경우가 거의 허다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세계에 대해서 일반화시키고 또 뜨거운 감자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정치 세계에서는 서로 무조건 악마라고 얘기하고 서로 잘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선이 있죠. 항상 선이. 이것도 뭐 이해한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 건 제가 그냥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선이 있잖아요. 선이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가 되는 이슈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 마녀 사냥이라는 어떤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 마녀 사냥이라고 하든지 뭐 사랑이 없다, 이해심이 부족하다라는 뭐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저는 이렇게 뭐 성급한 일반화에 대해서 뭐 정치나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뭐 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해가 된다는 말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놔두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거나 놔둘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진리의 영역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건 절대 내가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진리의 터 위에 은혜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혹은 성도가 이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할 수 없죠. 오히려 심지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진리를 사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 때문에 순교자가 나오고 그 순교자의 피 때문에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게 역사에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 전파는 그 어떤 인간이 막거나 왜곡하고자 하여도 그걸 막을 수 없어요. 계속 이게 아니라고, 이게 맞다고, 이건 범죄가 아니라고 덮어도 여러분 진리가 덮여질 수 있을까요? 안 있던 굴뚝에 연기가 나요, 안 나요? 엄청나죠. 안에 연기를 뗐으면, 안에 불을 뗐으면 연기가 계속 나죠,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고 비길 수 있어요? 진리를 아무리 덮으려고 해봐요. 진리가 덮어집니까? 안 덮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인간이 막거나 왜곡하고자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막고자 했던 일들로 인해서 더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과 또 하나님과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그렇죠. 요한복음 보면 빛과 어두움, 생명과 죽음, 진리와 거짓, 사랑과 미움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들과 또 더럽고 파괴적인 사탄의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고 진리고 또 생명이 되시는데 이 사탄은 어둡고 죽음을 가져다 주고 거짓이고 또 미움,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미워하는 거예요. 결국에 지옥을 이끌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 그렇고 더럽고 파괴적인 세상, 사탄의 것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또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알아요? 아니 요한이 그러죠. 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모든 걸 알아요? 네? 모르죠. 지금 여기서 안다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영적인 지식을 전체적으로 일시에 신자들이 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잘 아시다시피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지식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영적 지식들을 그때그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자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정한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성경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볼 때 이것이 쓰여질 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읽어나가는 독자에게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읽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힘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주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이렇게 모든 것을 아느니라라고 말씀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너희가 아는 진리가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예수님을 아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진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참 성도와 거짓 성도의 차이는 바로 그것 한 가지입니다. 대단히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선악과 따먹고 내가 더 잘났는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느냐, 그 차이에 아주 간단한 차이. 선과 악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선인이라고 하고 누구는 악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선과 악의 차이도 종이 한 끗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인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바로 이 예수님을, 이 진리를 비틀어 놓고 왜곡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왜곡합니다. 비틀어 놔요. 아주 교묘하게.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사탄이 뿔 달리고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광명의 천사처럼 아주 세련되게, 아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품위 있게, 있어 보이게 나타납니다. 있어 보이게.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진리를 비틀어 놓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얘기해요. 너희가 진리를 아는데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알려주잖아요. 아는데도 얘기해요. 왜 아는데 얘기할까요?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니까. 알기 때문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얘기했어요.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그렇게 왜곡하고 비틀어 옵니다. 아주 작은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바쁘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또 은혜 가운데 머물고자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바쁘게 살다가도 여유가 생기면 이전에 못했던 성경 읽어야지. 그리고 찬양을 찾아서 찬양하고 유튜브도 찾아서 찬양 듣고 기도의 처소를 찾고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고자 하는 이들이 신본적인 자들, 성도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입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성도의 특징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저버리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혹은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십자가가 별거 아니에요? 아니죠. 십자가 때문에 죽죠. 지난주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신의 악단에서 박시우 배우가 마지막에 그 보안부 그 사람이 그 지하교인들을 살려주고 자기가 총살에 처하면서 하나님 저 잘했지요?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고백하는 것처럼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 작은 행동 하나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죽지 않습니까? 십자가 은혜 때문에
살아가요. 근데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연을 뭘로 만들어버리냐면 도덕적 영웅으로 만들어버려요. 도덕적 영웅. 그냥 세상에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질 않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22절 읽어볼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아들,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불과 분의 관계에 있다고 얘기해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긴밀한 연결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하나이니라. 머릿속에 지금 다 단어 생각나는데 얘기 안 하신 거죠? 근데 다 알고 있어요. 눈 보면 여러분. 성경 읽은 사람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는 불과 분의 관계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인정하는 자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천국에 올려보낼 수 있겠어요? 아들을 인정하는 자가 나를 인정하는 거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아들을 부인하는 건 성부를 부인하는 것이고 성부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심령에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근데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가만히 그런 분들이랑 대화해보면 교만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구원에서 벗어나게 되는 교만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판단하시겠죠. 교만해요. 아버지 아들까지 부인하며 은혜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거짓 선자들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이단입니다. 이단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따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하나님이니까 저를 하나님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미친놈 그러고 가지 않겠어요 집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례당하면 된다니까요. 그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단이 그렇습니다. 이단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적그리스도적 행동, 거짓 선자의 모습이죠. 말 그대로 거짓 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자들이 이단이에요. 이단의 교주들은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로 자신을 보혜사 성령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스스로 또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게 난 더 웃긴 것 같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 생각이 어떻게 미칠까요? 저는 그게 더 참 대단하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어떻게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고백들이죠.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위에만 있으면 돼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두 번째 그렇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 이들은 이단과 마찬가지로 거짓 선자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불신자들 미혹한대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계시지만 여러분은 예외라고 생각합니까? 그 진리의 터 위에 반드시 서 있어야 돼요. 제가 되게 가까웠던 동생들 2명이 지금 제 동기도 하나가 신천지 저기 본부에 홍보부장으로 있어요. 굉장히 높은 인천에 거의 뭐 2위, 3위 했던 2인자, 3인자 마태 지파에 2인자, 3인자 했던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그 녀석이 지금 본부에 홍보부장을 했어요.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습니다. 신천지에. 그 놈도 하나 있고 또 제 동생들 2명이 같이 신앙생활 했던 군대에서 정말 어려울 때 그 친구도 신천지에 가 있고 제가 청년부 시절에 목자였고 모원이었던 제 동생이랑 나이 동갑했던 여자애도 지금 신천지에 가 있어요.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거짓 선자들이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자들이 왜 그들이 종교다원주의로 가냐면 이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특징은 교만이 있어요. 이 영적인 교만함이 그들을 자신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끄는 모든 자들도 지옥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너희가 막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거든요. 너희만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까지 너희가 막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대단한 어떤 운동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왜곡해요. 말씀을 자기가 재단합니다. 자신의 임의대로 더하게 하고 자신의 임의대로 빼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이게 하고 잘라내게 해요. 그렇게 해서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는데 이 택하신 자들 가운데서도 거기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택하신 자들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맛본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읍시다. 더욱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부인한 자에 아버지 없는 거예요.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24절 25절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때문에 여러분 나왔고 또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 진리의 터 위에 온전히 서 있길 바랍니다. 어느 신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은 후에는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의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평범하게 무슨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 그때도 죄인이었지만 몰랐던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까? 똑같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알고도 눈 감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알고도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속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음을 기억하고 진리에 굳게 서길 바랍니다.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많이 혼탁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또 유튜브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많이 힘들어? 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야, 그래봐야 많이 살아봐야 100년이야. 잠깐 왔다 가는 거야.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힘들면 얼마나 힘듭니까? 다 견뎌낼 수 있잖아요. 더한 것도 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잠깐 왔다 가는 세상 가운데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아버지 아들을 시인하는 그 진리,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 지식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셨고 또 아버지 나라 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2026년도를 이제 2월달을 힘차게 내딛으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정사와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이 그러한 악한 자들, 훨씬 강한 자들이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